속건제와 흠없는 수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와 흠없는 수양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이웃에 어느 한 주민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탄원서.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분의 부탁은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어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목회자의 탄원서가 있으면 감형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한국의 법원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탄원서 하나를 딱 써서 제출하잖아요. 그럼 형이 감형이 돼서 감옥에서 1년 6개월, 2년 살 거 반으로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초지경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 감옥에 가 있어요. 면회를 갔습니다.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근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안 써주려다가 자기가 이전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서 다시 이번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다고. 또 다음에 면회를 갔습니다. 아주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감형이 됐어요. 1년 후에 석방이 되기 전에 면회를 갔는데 자기가 이제 석방만 하면은 이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충성을 다하리 하면서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잘 안 믿었지만 믿는 척은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쑥 떠나갑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잖아요. 세 가지를 빼앗깁니다. 첫째, 자유함을 빼앗깁니다.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자유함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가족과 함께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두 번째, 기쁨을 빼앗겨버립니다. 세 번째, 생명이 단축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토끼를 잡는 사냥꾼들이 나는 덫에 토끼나 노루가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노루가 덫을 밟는 순간 자유함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함으로 자유함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길 걸 아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경각심을 주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시게끔 하면서 그런 고통을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십시오. 징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께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만 혼낸 적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놈아 하면서 혼낼 때 그건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비틀 이리저리 빠져가려고 하다가도 바로 섰습니다. 그 징계 사랑 맞죠? 예,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반듯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징계가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에 대해서 선포하시잖아요. 그 교만함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지적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쿵쿵쿵쿵 두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깊으신 분들의 특징은 회개가 깊습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깊은 분들은 회개를 깊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소의 비품들을 만졌을 때, 부정한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성소의 비품들을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이 오늘 속건제라고 하는 이 죄 사함의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성물을 범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비품,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성물이 첫 번째가 11조였습니다. 10의 1조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여러분은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몽골에 갔는데요, 어느 한 분이 소똥 11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똥. 그래, 거기는 이제 소똥을 이렇게 가져와서 교회 마당에 다 말리고 있어요. 소똥을. 그걸 말려야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소똥 11조를 어느 한 성도가 가져왔답니다. 소똥 11조를 가져와서 강단에다 갖다 대니까 성도들이 다 웃었대요. 막 냄새나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소똥 11조에 딱 손 올려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줬답니다. 그때부터 소들이 똥을 싸는데요, 이 성도님 집 앞에 와서 다 똥을 싸고 갑니다. 들판에 뛰어놀던 소들이 이 성도님 집 앞에 와서 푹 싸고 가서 소똥이 그렇게 쌓였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똥이 굉장히 좋은 땔감이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제 7,000원 받았어요. 한 5불에서 6불 받았죠. 그래, 제대할 때 병장 때는 10불 정도, 9불에서 8불 받았습니다. 10의 2조를 떼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월급으로 받으면 2,000원을 떼고 나머지 8,000원을 모았습니다. 왜 모았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제대하고 나면 우리 어머니, 평생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 손빨래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탁기를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한 달에 매달 8,000원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 그걸 고무줄로 다 묶어가지고 제대하는 날 우리 어머니 세탁기 사드렸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저는 전 재산을 모아서 우리 어머니 세탁기 사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도 10의 1조를 온전히 드려야, 여러분이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의 10의 1조, 소득의 10의 1조 성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0의 1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소득, 어떤 소출을 얻었던지 간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월급을 탔습니다. 근데 이 월급을 타서 11조를 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는 다음에 드리겠다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내려서 이제 돈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10의 1조 떼먹고 부자 되려고 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켈로 몇 세켈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속건제의 제물이 있습니다. 흠없는 수양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속죄의 예물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속건제의 이제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죄를 범하면 날마다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늘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양을 매일같이 피를 흘려 드렸어야 되는 그 예식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속죄, 모든 예식이 다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사탄이 늘 찾아와서 너 아무리 너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너는 언제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답니다. 그래, 그 죄 내가 범한 거 맞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빨간 펜으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 나는 그 죄를 범한 거 맞다. 그러나 나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 완전하게 해결됐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니까 사탄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함으로 그 정죄함에 빠져서 그 정죄, 나는 그 죄 때문에 죽어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총신대학교의 한 교수님에게 학생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사실 그 테스트를 볼 때, 기말고사를 볼 때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목사님 될 사람이 컨닝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사님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교수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도 정직하게 죄를 고백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근데 이 전사님이 전화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아이고 교수님 그때 내가 컨닝하고 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전화했습니다. 용서했지 않냐. 고맙습니다 하고 또 끊은 세 번째 전화가 왔답니다. 아이고 아무리 용서를 해준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전사님 한 번만 전화하면 당신 F학점 처리할 거라고. 아니 내가 용서했는데 왜 용서 안 받았다고 그러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모든 우리의 부지 중에 범했던 모든 생각 속에서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오늘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에는 10의 1조 그리고 처음에 첫 소산,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든지 첫 번째 소출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을 범했을 때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건제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을 이제 용서받는 방법이 바로 또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게 수양입니다.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없는 수양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수양, 어린 양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는 이 여러분 위대한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피가 너희 가정의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을 덮칠 때 그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했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흔적, 보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심장처럼 쿵쿵쿵쿵 뛰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오늘 우리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길 바라요.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늘 선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려고 다가옵니다. 사단은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디펜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교만아 떠나가라, 이 교만의 영아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10대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지금 LA 어딘가에서 이사 오는 분, 이민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전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악한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교회 밖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를 찾고 또 길을 잃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교회로 몰려와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이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작고 또 작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역경을 이길 수 없고,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어둠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LA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란아 떠나가라.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교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하나님 젊은 층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미에서 오든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오든 아시아에서 오든 유럽에서 오든 오늘 주여 젊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모임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모여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주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오늘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하늘문 열리는 주여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회개의 주여 깊이를 더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여 정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주여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주여 잃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은 주여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주여 은혜를 허락하소서. 평화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악한 아버지 하나님 푸틴의 주여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인과 살육이 공포와 두려움이 역사하는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교회가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합니다. 동성연애로 마약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앞에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